자, 따라서 한번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락방 응답으로 승리하고 정복하라. 예, 오늘 우리 다락방 운동 주역들인데 다시 한번 다락방 운동이 어떤 운동이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응답, 아주 영원한 응답, 이 절대 응답이 뭐냐? 이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게 바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은 것, 이게 우리 인생에게 절대 응답이며 절대 축복인 것이죠. 이 응답을 받았다면요, 사실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이미 끝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 끝내신 분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 지금의 일들, 미래의 일들, 또 죽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해도 좋을 만한, 아니 당연히 그래야만 될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깨달으면요, 지난날의 과거가 전부 다 이게 상처가 아니라 이게 축복이 됩니다. 내가 가난했던 것, 내가 또 억울한 일 당했던 것, 내가 정말 큰 상처 받은 것,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수가 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자들이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자들은 부유하고 넉넉하고 또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모든 인생이 때로는 초라했고 연약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게 되었다면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응답이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 베드로야, 이 시몬아, 이것은 너가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그 카톡방에 올린 거 있죠. 이 거의 80대 그 노인이 치매가 걸렸어요. 딸 이름도 몰라요. 그냥 조금 전에 밥 먹었는데도 뭘 먹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거 하나 있어. 예수 누구세요? 딸이 물었더니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천국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내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이 머리 기능, 육신의 기능이 다 망가졌어도 이것은 영이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머니가 육신적인 것은 다 기억 못해. 근데 영적인 것은 또박또박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었던 존 뉴튼 목사님이 그 노예 상인으로 아주 악하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찬송하는 게 그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근데 이분이 나중에 거의 치매가 왔어. 그런데도 그건 확실히 아는 거야.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육신의 이 뇌 기능이 사라졌어도 계속 그 말을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고 영접하고 주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아니면요 이 고백이 안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저번 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해도 다 끝났어요. 모든 인간들한테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 맞고 그냥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역전이 돼버립니다. 어느 정도 역전이 되느냐? 하나님이 완전히 살려놔. 완전히 살리심으로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만왕의 주요 만주의 주가 만왕의 주, 만주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조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장 인간 중에서 가장 비참했던 그 분이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는요 이미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거짓 임금, 이 사탄마귀 귀신에게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살던 인생이었는데 드디어 예수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만왕의 왕 앞에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들려줬던 복음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4,000년 만에 성취되어진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75억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전부 이상해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만 계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은요 이 세상이 잘못됐으면 이 세상을 다시 다 엎어버리고 새로 창조하실 분입니다. 이분 앞에는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옛뱀용 사단의 머리는 이제 산산조각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뱀을 밟아버릴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가장 높은 망대 이 사단의 머리통까지도 깨뜨릴 만큼 오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축복과 권세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로마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번 주간 그래서 사탄도 무서워할 것도 없고 환경도 우리가 또 지금 내가 처한 처지, 형편 그 어떤 것도 사실 문제될 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나의 주가 그리스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면 아무것도 이제 생각 조금만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막 미워하고 왜 증오하고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그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는 막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증오가 일어나고 막 하거든요. 그 왜 그렇죠? 이러다가 혹시 이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음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별의별 일 다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오히려 축복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27자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이 다락방 운동이 이제 32년 됐는데 32년 동삼 제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까지 32년 동안 이제 이 역사가 30년 동안 이제 이어져 왔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27차
세계 선교대회. 그러니까 한 5년 있다가 세계 선교대회가 열린 거예요. 유 목사님 이제 혼자 동삼제일교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막 다락방 이게 하나의 또 이게 또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5년 있다가 이제 제1차 세계 선교대회 시작했고 지금 27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27차 세계 선교대회가 이 다락방 운동이 다시금 237 5촌 살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다락방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다락방 운동 흐름 안에 들어와 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들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다락방 운동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오늘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고 또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고 승리하고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락방 운동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다락방 운동 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제도 핵심 때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유를 알아라. 이유를 알아야지만 절대 계획을 붙잡을 수가 있고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단순히 우리 교단에 뭐 들어오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냐. 이 시대 현장의 이정표를 알고 이 시대 끝까지 견디고 또 정복자로 또 반드시 우리가 서밋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 응답을 받아야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현장 또 시대 상황 지금의 시간표 지금의 이정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하는 게 허공을 치는 거와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왜 그렇죠? 옛날부터 이 철 들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철 따라서 하는 일을 안다는 얘기예요. 이제 애가 맨날 놀다가 시골에서 철이 들었어. 봄날에 가면 씨를 뿌릴 줄 알고 여름에는 이렇게 막 또 김 메고 할 줄 알고 가을 가면 추수할 줄 아는 그게 이제 생긴 거야. 그럴 때 철 들었다 그러거든. 근데 이 철이 안 들으면요 봄에 씨를 뿌리지도 않아. 가을에 걷어들이지도 않아. 이것처럼 멍청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 시간표를 알아야지만 지혜롭게 끝까지 견디고 또 서밋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또 총선을 치렀습니다. 이 시대의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어떻게 내가 나라 살리는 기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이 상황을 모르면 그런 기도하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이 시대와 상황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라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돼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만 600만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얼마나 폴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 죽였던 이 히틀러 같은 악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 독일의 목사들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히틀러를 영웅시했어요. 이게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이 사람 죽이는 유대인들 죽이는 여기 이제 열차가 가잖아. 그럼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거 막 축하하면서 그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찬송까지 불렀어요. 교회 목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이 그래 택한 유대 민족이 죽으러 가는데도 지금 이 히틀러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해서 신교, 구교 다 할 것 없이 히틀러를 지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목사들만 보네포 같은 목사님만이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미치광이가 운전할 때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 암살단에 들어가서 그거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시대를 잘 모르게 되면요.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이상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 3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죽이면서 하는 일이 이거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뭘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모르면.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시대 현장을 모르면요, 오히려 복음 방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한반도가 이 또 다른 흐름 속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다른 흐름 속으로 들어갔다. 어떤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갔느냐? 이 이스라엘과 또 모든 민족들이 그 망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망하는 시간표가 언제쯤 망할까? 이게 시간표가요, 항상 우상 숭배하고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게 이 죄악이 차고 넘치면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1945년에 김일성이가 북한 땅에 이제 태양신으로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2,500만 명이 우상숭배 죄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죄악이 지금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냐 하면 올해로 80년째야. 여러분들, 한 개인이 우상숭배를 해도 그 죄악이 참으로 큰데 2,500만 명이 80년 동안 그 죄악이 쌓이고 쌓였다면 그 죄악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반드시 이 우상숭배의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 반드시 하나님 죄를 갚아버리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또 이런 말을 이제 해요.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만 얘기하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문화와 정치입니다. 요새 브라질에서는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게 한 명이라면 5명이 동성간에 결혼을 해버려요. 5배나 더 동성간 결혼이 지금 완전히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제가 그 신학교 다녔을 때 아마 30년 전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신학생들, 우리 선배 중에서 동성애 하는 애가 있었어. 그때만 해도. 남자들끼리. 그게 3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이 간혹 가다가 하는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사람이 하면 그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치는 얼마나 무섭냐면 그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법으로 때려버려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번에 우리가 이 선거가 이제는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건 뭐냐 하면 요번에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반드시. 왜 그렇죠? 지금 이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전에 시도했다가 딱 제지당해서 중단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반드시 얘네가 시도를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하냐? 거부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야. 설사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거부해요. 그러면 다시 이게 국회로 들어갑니다. 국회로 들어가면 300명 중에서 200명만 다시 회의에서 참여해서 투표 던지면 반드시 통과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해도.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 김여지 같은 사람 있잖아. 비례의원. 그 눈먼 여자. 그 여자 같은 사람이 옛날 동성애 그 합법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이었어. 이 국민의힘 중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동조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반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한테는 차별금지법이 해도 아무 상관없어. 왜냐?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막 그래. 근데 내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도 우리 여기 동두천 지행역 앞에 전도한 사람 있잖아. 전도 길거리에서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성도 중에 누가 그거 하나를 녹취해가지고 갖다 신고하잖아요. 그대로 걸려버려요. 그게 지금 유럽 교회가 그랬고 지금 미국이 그렇고 너무나 안타까운 게 감리교 아펜젤러 그 목사님이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오셨잖아.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다녔던 학교가 두루 대학이야. 두루 신학대학. 감리교 최고 유명한 대학이야. 근데 그 대학 안에 온통 레즈비언, 온통 동성애 깃발로 완전히 다 도배돼 있어요. 우리는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거의. 이거 왜 그러냐?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다 보니까
그 지금 정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참 요번에 너무나 안타까운 게 교인들은 차별금지법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누구를 찍어주느냐?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왜냐? 내 고향 사람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이 정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예전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했듯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너무나 사단이 결과적으로 이 땅을 완전히 자기의 그 땅으로 만드는 그게 문화요. 그게 정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섭습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지금 이 상황이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하마부터 지금 달라진 걸 내가 느끼는 게 여기 오다 보니까 플래카드 써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붙여놨냐. 요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모여라. 동태선 시민 모여라. 이제는 평화로운 시위는 끝났다. 이제는 투쟁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하마 이제 벌써 이게 붙여지기 시작했어. 이제는요 국회에서도 이제 법으로 완전히 다 이제 뭐 좌지우지할 것이고 이 민주당에는 아주 튼튼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습니다. 민노총, 뭐 주사파, 뭐 개딸들 해가지고 아무리 싫은 소리, 아무리 잘못된 거 얘기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것을 뒤바꾸기에는 너무나 이제는 이미 뭔가 흐름이 완전히 이제 꺾여졌다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대충 그냥 전도도 안 할 것이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없어. 진짜. 근데 우리 다락방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끝납니다. 진짜 다락방 운동하려면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거 하면요. 나중에 다른 종교 차별이 돼버려. 그러면 그런 진리를 이제 말하지 못해.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데 이런 나라 가서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해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 그 왜 그러냐? 법이 그렇게 돼버려서 그래. 법이.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한테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옛날 얘기하면 요새 그 앙케이트 조사가 뭐냐? 청소년 반이 동성 결혼 괜찮다 그랬어요. 반이 50% 이상이. 지금 말도 못합니다. 신학교 안에서. 제가 듣기로 우리 그 총신 안에도 저 봤다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요? 우리 그 저기 같이 사역하는 그 전도사님이 그래요. 총신 안에도 봤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할 수 없다 그러고. 여러분들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그냥 오죽하면 그 호스트바 이 남창들 이렇게 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신청하냐? 목사가 신청해요. 목사가. 너무 힘들다고.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이게 시대가 지금 이게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음란의 이 영, 그리고 공산주의 영, 여러분들 사회주의 이거 다 공산주의로 흘러갑니다. 나중에 중국, 북한처럼 돼버려요. 그럼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서도 지금도요. 제대로 삼자교회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정해준 그 교회 아니면요. 다 문 닫게 해버려요. 그 정부에서 인정해준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시진핑 사진 크게 붙여놔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참 이게 시대가 이제는 제대로 내가 언약 붙잡고 다락방 운동한다. 그래서 저는 야 이제부터 본격적인 다락방 운동 시작되겠구나. 진짜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 보면 저는 이제 좀 어떤 의미에서 이제는 진짜와 가짜 그리고 오히려 전도자들한테는 야 이제 신나는 시간표가 왔다. 신난다고 하는 게 뭐죠? 전도자들이 신나는 거는 핍박받고 미움받고 때로는 순교당하는 게 신나는 일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이제 살아있는 진짜 이제는 생명운동이냐 아니면은 종교운동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갈려지는 아주 기가 막힌 지금 시간표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 뭐냐? 이 이재명 씨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가느냐, 자기가 죽느냐, 아니면 죽이느냐, 사생 결단이야. 이제는 뭐 더 이상 나라도 그러겠어. 이 이재명 씨는 만약에 이 법적으로 이제 재판 받아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날 다 끝납니다. 왜냐? 대통령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 벌금형 100만 원만 받아도 못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절대로 안 들어가.
왜? 들어가려면 아마 끄집어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자까지 달려왔는데.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들이 요번에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냐면요. 시원찮은 그 주사파들은 다 쳐냈어요. 그리고 진짜 아주 핵심 당원들을 다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이제는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시간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 전도자들한테는 야,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오직 24시 기도하고 이제는 오직 내가 뭔가 오직 해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위기를 이번에 핵심 말씀처럼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요, 이제는 막 두려움과 공포와 이제 끝났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막 서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비밀을 모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 전 세계가요, 아무리 죄악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 심판받아서 모두 그냥 당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이 창세기 6장 보면요, 세상에 죄악이 꽉 차버렸고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할 만큼 그래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뭐 이상하게 간다, 이제는 뭐 보수 끝나고 뭐 앞으로 교인들 진짜 전도 힘들어지고 그거 다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로 더 충만해지면요,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진짜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제까지 없었던 대환란, 대혼돈, 난리 그리고 민족의 민족, 나라가 나라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지금 막 미사일이 서로 지금 날아다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또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할런지도 모르겠고 이런 어떤 전쟁, 재난 그리고 환란 이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뭐 서로 잡아 죽이고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한마디로 그저 육신으로서 편안하자 그리고 좀 쉬자 이런 시간표는 이제는 뭔가 이제는 좀 지나간. 그런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여러분들 지금 이 동성애는 완전히 그 쾌락입니다. 그리고 돈 사랑, 이 만모니즘이라 그래. 오직 돈이 우상이야. 돈이 신이야. 그리고 지금 만몬의 영, 그리고 이 동성애의 타락한 음란의 영, 그리고 공산주의 영, 이 공산주의가 지금 러시아도 다 이런 체제입니다. 러시아, 중국 할 것 없이 지금 북한까지 완전히 우리 앞에 딱 놓여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가장 지금 막 자살률 1위지. 이 말도 못하는 이제 음란의 영, 동성애에게 막 밀어닥치고 있죠. 공산주의 영이 이제 요번에 또 이제 총선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막 물밀듯이 그래서 이거 대책이 없는 거야. 이제 막 사방팔방 막 몰려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반드시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 상황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국군대야. 근데 그게 위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 시간표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표라는 얘기예요. 그걸 모세는 알았어. 그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전 백성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죽었구나 하고서 그냥 아우성 칠 때 모세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걸 봐라.
그래서 저는요, 이번 일을 통해서, 야, 이제 때가 됐구나. 제가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한반도 복음 통일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일어날 걸. 저는 요번이 기회라고 봐요.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일어납니다. 벌레들이고, 뱀들이고, 구덩이고, 전부 다 일어나요. 전부 다 일어납니다. 전부 다 일어날 때가 뭐냐? 하나님이 전부 다 청소할 시간표야. 반드시 이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가 막힌 방법을 제가 요새 기도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어떤 수를 쓰시는지 아세요? 김정은을 들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옛날에 연평도 같은 뭔가 이상한 일이 터져. 그럴 때 대통령은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획 보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2, 3년 수년 내에 하나님이 저 북한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남북한이 오히려 뭔가 이제 그동안 닫혔던 이 통일의 문이 열려진 어마어마한 대역사가 일어날 시간표다. 거꾸로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염려가 아니라 이거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기도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혼자 예레미야가 부르짖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을 고치고 다시금 죄악이 씻겨지게 되고 다시금 그 성에서 감사제가 막 나오게 되고, 이게 예레미야 33장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확신이 들어요. 아니, 우리 5천만 명이 다 이상하고 지금 정책에 이상하고 정부가 이상하고 뭐 아무리 상관없겠구나.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워낙 강한 이름이고 완전한 이름이기 때문에 어떨 때 혼자만 붙잡아도 역사 일어나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고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이었어요. 언약 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기도 하고 전쟁이 끝쳤더라. 그 흉년 대재앙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그 로마서 9장에 뭐라고 말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바로를 강팍하게 했는지 아냐? 완악하게 했는지 아냐? 바로를 왜 내가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완악하게끔 하게끔 했고, 그리고 또 지도자를 왜 세우는지 아냐? 내 능력을 나타내 보려고 했다. 그게 어떤 능력이었죠? 만약에 바로가 한두 재앙 하나 둘 당하고서 항복 빨리 나가 했으면요, 나중에 피언약이 없었을 거야. 피의 능력을 증거해 보이시려고. 하나님은요, 바로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마지막 때는요, 악한 자도 다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막 악한 자들이 막 일어나고 나라가 이상하고, 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237 5천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은요,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 마귀도 못 막고 악한 자들도 못 막고 전쟁 재난도 못 막고 적그리스도도 못 막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그 이상한 지도자가 나와도 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 당했을 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일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뭘까? 그걸 알면요, 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오히려 평안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평안할 때 기도가 나와요. 지금 막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뻔히 우리는 지난날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뻔히 다 보이잖아. 홍해 앞에서 뒤에 쫓아와도 홍해 갈라질 텐데 뭐 우린 다 알고 보니까 별로 그게 위기처럼 안 느껴져.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위기였겠어요, 솔직히.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사건이든 어떤 나라의 위기든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한테는요, 이 위기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은 사실 뭐 오늘 이 증거할 내용은 많이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또 개인에게 어떤 때로는 문제가 터지고 또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고,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속아서는 안 돼요. 내가 진짜 이러한 모든 일들 통해서 야, 내가 이제 진짜 24시 할 시간표가 왔구나. 그리고 한 사람이 24시 속으로 들어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들어가면 그 가문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없는 사람, 복음에 답도 없죠. 힘도 없는 사람은요, 전부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해가지고 막 두려우니까 막 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면서 원망 소리가 막 나오고, 얼마나 모세가 40년 동안 원망 소리를 들었습니까? 툭 하면 그냥 그 막 죽이자 하고 저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요, 별의별 우리가 희한한 일 다 볼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말하기에 청룡해예요. 청룡해. 그래서 저는 이미 청룡이 잡아버릴 것이다 생각했어요. 청룡. 이 저 민주당 청 색깔 아니야. 이 청룡 이 기운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룡 아니라 김일성 태양용, 또 이 타락한 음란의 용, 공산주의의 용, 이 모든 사악한 용들은요 이미 다 깨어졌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요번에 어제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별 희한한 인간들 다 나오고 별 그냥 잡대한 일들 다 일어나도 그거 신경 쓸 게 아니구나.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사단 결박만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어떤 공중권세 잡은 어떤 영에 의해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만 결박하면 됩니다. 그 오히려 지금이 집중 결박하고서 완전히 이 나라가 진짜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거는 위기 시간이 아니라 진짜 축복의 시간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한반도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때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3장 6장 35절 37절에 너희는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여러분 왜 비판하는지 아세요? 뭔가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화살을 이제 상대방한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내 마음에 지금 이 나라가 어렵게 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거를 막 그냥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이 악인도 마지막 때는 다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축복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게 우리 전도자가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막 어떨 때는 막 마음에 막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다가 미움이 일어나다가 막 때로는 징후가 막 순간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럴 때 야,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내게도 막 이게 오는데 지금 일반 사람들 마음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 이게 지금 한반도를요 이제는 온통 미움 징후로 꽉 차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미움이 더 증폭돼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되느냐? 그때 진짜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 나라를 더욱 축복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죄가 점점 소멸되어지지 막 거기에 같이 그냥 흐름에 빠져가지고 막 서로 대적하고 비방하면요 점점 더 커집니다. 성도님들 편안함만 가지고 나라 지금 되어진 일들 더 이 나라를 축복하고 더 배후의 역사는 흑암 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 다락방 응답으로 승리 정복해라 두 번째 말씀은요, 여러분들 다락방 운동은요 진짜 말 그대로 다락방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성만찬식을 합니다. 단순히 식사하자 함께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에게 그럽니다. 야, 너희가 성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어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일종의 하인이야. 여자 하인.
만나게 될 텐데 따라가 봐라. 그럼 그 집주인에게 가서 말을 해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라. 그러면 그 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서 이제 모든 사역하기 이전에 마지막 제자들하고 이제 성만찬식을 합니다. 포도주 마시고 떡을 떼면서 이건 내 피요 이거는 내 살이다. 그것을 어디에서 했느냐? 다락방에서 했어요. 큰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이 다락방이 회복이 안 되면요, 전 세계 점점 죄악이 꽉 차버리는 이 시대에 이 죄악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이 세상 이 현장에 살 길은 죄를 씻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죄 씻어내는 건 오직 그리스도 피 언약밖에 없습니다. 다락방 운동은 뭐냐? 피 언약 회복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도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누가 잘못했으면 그거 잘못했다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죄를 씻어낼 길이 없어.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 죄악이 꽉 찼구나. 그럼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다락방 운동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락방 운동 두 번째 다락방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성만찬 하시고 다음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같이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약속 마지막 언약이 뭐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능력받고 이제 너희를 증인되라. 이 마지막 약속 붙잡고 이제 이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거기에는 뭐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 또 그냥 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형제 여러분 여기 분명히 예수의 아우들 얘기 나오는데 천주교에서는 절대로 예수님 아우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아우가 어딨냐? 동정녀 오직 예수님만 낳지 이 마리아가 다른 형제는 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디에서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 다락방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락방이 어디서 모이게 되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성만찬으로 피 언약 붙잡았던 이 제자들이 처음에 다락방에서 모여서 피 언약을 이제 확인했고 이제는 뭐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10일 동안 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약속 붙잡고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락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10일 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마가다락방 운동하자 처음에 이렇게 타이틀을 내걸었다가 그냥 다락방 운동으로 이게 정해졌죠.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예수 구원 운동이고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 또 무슨 운동이 시작되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언약 붙잡고 성령의 능력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시대 이 정말 완전히 죄악의 시대요 사단의 시대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 이 흐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다락방이 시작했던 이 예수 구원 운동 예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이 모든 237 5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운동이 다시 한번 2024년 27차 세계 선교 때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을 지속할 수 있고 또 다락방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념하라 이 기념이요 우리가 무슨 뭐 3.1절 기념식 하듯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기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원래 원어는 아남네시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말의 원뜻은 뭐냐 매일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생각나게 하라.
기념하라고 하는 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기념식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생각나게 하고 매일 회상하고 매일 기억하고 매일 표현하라. 이게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매일같이 그 피 언약 매일 생각해내고 부활 언약 매일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매일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걸 표현하고, 이게 기념하라고 하는 원뜻이죠. 이제 확신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내 개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또 이 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보호자의 사람들입니다.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다락방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다 구원하는 운동이야. 그리고 다 살리는 운동, 생명운동이고, 다 약한 자들 다 능력으로 회복하고 정복자로 세우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었을 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전부 나오는 말씀이 뭐냐?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놨게 하고 포로 돌아오게 하고 모든 죄악 씻어줄 것이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5천만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기 때문에 비록 시대들에 내가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 그럴지라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일을 행하겠다. 그 확신 가지시고, 아무리 흑암의 세력들이 날개치고 발악을 하고 완전히 뭐 잡벌레들, 뱀들, 용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 한반도 제상나라 회복 이것을 가라막고 방해하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고 많든지 작든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우리 5천만이 다 달라붙어도 안 돼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대신 그 이름이 있으면요 혼자서라도 그 이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눈앞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 확신 가지고 정말 내가 이제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락방 운동은 뭐죠? 바로 나의 죄, 내 집의 죄, 이 지역의 죄, 이 나라의 죄를 씻어내는 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시키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 식구들 중에 지옥 가는 거는 막아야 돼요. 구원운동 해야 됩니다. 아직 내 식구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요. 그 매일같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원시키게 해달라고 그 심령을 놓고, 그게 때로는 10년 걸리기도 20년 걸릴지도 반드시 그 구원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만큼 끔찍한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 생명,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이 나라가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집안이 살게 하시고 생명운동,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도운동으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다락방 운동을 기도운동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이 세상 임금들, 지금 뭐 청용이니 김일성 용이니 공산주의 용이니 음란의 용이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한반도 살릴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운동을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번 27차 모든 선교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또 시대를 보는 눈,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락방 운동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통해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마셨던 그 다락방 운동, 피운동, 피언약 운동, 부활 생명 운동, 또 성령 능력 운동,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3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운동을 일으키셨는데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는 현장마다 다시금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또 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대회 때 말씀 증거하실 유목사님에게 전무후무한 하늘의 보호자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